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C. 해리슨 워런이라고 하는 북미 성공의 사제가 있습니다. 미국 IVF, 즉 대학생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교회와 비영리 단체들을 통해서 빈곤층 그리고 중독자들 대상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그런 사제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피츠버그 승천교회 소속 목회자이자 기독교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오늘이라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부제가 재밌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사소한 하루는 어떻게 거룩한 예전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책은 2018년도에 크리스채너티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사소한 하루가 얼마나 거룩한 예배 현장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아주 목차가 소소합니다. 잠에서 깸, 이 닦기, 열쇠 분실, 남은 음식 먹기, 남편과 다툼, 이메일 확인, 교통체증 버티기 등으로 이어집니다. 즉, 이 책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의 모든 순간들, 우리가 평범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영성과 반드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거대한 사상이나 대단한 표가 아니라 결국 날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바로 이 습관들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의 습관을 통해서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워런은 이 책을 통하여 잠에서 깨는 순간, 이 닦기, 열쇠를 잃어버린 아침, 이메일 확인 등 우리가 정말 평상시 보기에는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그러한 일상생활의 사소한 그러한 순간순간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예전, 예배, 의례, 영성훈련과 같은 특별해 보이는 단어들도 결국은 평범한 요소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거룩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일상의 가장 지저분하고 불쾌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워런은 오늘이라는 예배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가장 평범한 진리, 우리가 잊고 살고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배라 하면 특별한 어떤 것 아니면 세상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신앙생활과 세상생활이 구분이 됩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와 세상에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결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실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또 태도도 다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교회나 아니면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 가둬버립니다. 한정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예배고 기타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분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긴장을 내려놓고 육신이 이끄는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를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함 중요하지요? 문제는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은혜를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은 모든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에 그래서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산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를 세상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들, 또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자비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세상에서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값없이 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전제를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이제 이 종들과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임금에게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조 원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임금에게 6조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런데 그 임금이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6조 원이라는 빚을 탕감해갖고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큼이냐 하면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얻을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10만 원씩 계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빚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했는데 이 10,000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이 겨우 1,000만 원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의 이 빚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임금에게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6조 원을 면제를 해줬는데 겨우 1,000만 원 가지고 용서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그래서 이 임금이 그 사람을 붙들어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6조 원을 다시 갚으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좋은 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또 용서해야 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용서하는데 자꾸 전제 조건을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면, 아니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내게 사과하면 용서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라고 조건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으니
우리도 세상에 가서 내 형제자매들에게 이러한 용서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조건을 계산하지 말고 그냥 받은 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사랑. 이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면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조그만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인간인데,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분노를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즉 거룩한 산제사란 뭐냐? 교회나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비를 실천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본문에 이 산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워십, 예배라고 표현하지 않고 서비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영어에는 이 서비스가 예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워십이라고 하는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비스라고 표현했느냐? 바로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건들을 만나고 어떤 것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특별하고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평범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봐도 그럼 다른 주와는 다른 특별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전주에도 그렇게 생활했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번 주에도 그렇게 생활을 할 거고 아마 다음 주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반복되는 이 소소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 자리, 그 시간을 예배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관련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대는 숲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예배하지 않는다. 그대는 호숫가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예배하지 않는다. 그대는 자동차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예배하지 않는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그대의 교회이다. 즉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한정을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고 그 외의 거는 예배 아닌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도 되게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사람 자체를 싫어하신 게 아니고요, 그들의 무엇인가 빠진 것을 싫어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열매 없는 신앙.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을 싫어하셨고, 지금 세례 요한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얘들은 회개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가서 열심히 회개는 하는데 그 다음에 행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지적한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데 우리들의 인생에서 나오는 향내를 느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느끼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저런 교회라면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몽골에 계시는 어느 선교사가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채를 재배하는 것이 하루에 일과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까 선교사라고 왔는데 선교는 하지 않고 맨날 비닐하우스에서 야채만 재배를 하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선교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것을 느끼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몽골에 사는 사람은 채소를 먹지 못해 비타민이 결핍되어 50세를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채소를 재배하여 그들에게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아니 그러면 그건 좋은데 그러면 선교는 언제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선교요? 여기서 그들에게 채소를 공급하고 배추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게 주신 은사대로 몽골인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선교란 뭐냐? 복음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요, 진정한 전도인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계명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계명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결론으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교회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이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